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9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통해서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 서늘한 날씨에 저희들 더욱더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삼하게 하시며 기도에 무릎 꿇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한 심령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정치계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이재명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여 이 정치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약한 곳, 병든 곳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길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 신비한 것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짧은 한마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매우 춥더라고요. 겨울은 아니지만 아주 추운 교훈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완전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낮 기온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30도를 넘지 않는 그런 기온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르셀리 농장도 지금 캠벨 포도 출하철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출하한다고 아주 바쁩니다. 심지어는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도 물건을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로 이거 우리가 같이 물건을 출하해야 되는 그런 제가 포도 공동 선별 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출하해야 되는, 그래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사실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기도라고 하지만 때로는 또 공동체로 이제 공동으로 작업해서 출하를 하는 건데 제가 출하 안 하면은 다른 분들이 더 출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이 제 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벼도 익어가고 모든 곡식들이 많이 익어가죠. 그래서 올 가을이 또 농민들이 정말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6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절하지 않는 마음. 상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주제가, 상담자는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자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상담하러 온 내담자를 잘 환영하고 수용하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절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맨 나중에는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계속해서 거절당하면 나중에 자살을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아성을 갖지 못하면 거절당할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영혼이 침침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거절당하면, 이게 반복되면 그거를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자아성이 건강해가지고 참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거절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절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면은 그거를 당해낼 재주가 없는 거죠.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몹쓸 하죠.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일종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겠다는 거죠. 아주 폐륜하죠. 이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유인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윗한테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쫓겨가는 다윗 왕을 추격을 하게 됐는데, 이때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즉시 추격할 것인가, 조금 더 있다가 추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고문관이었던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무리들이 피곤하고 고난할 때, 지금 막 쫓겨가니까 피곤하고 고난할 때 바로 공격하면 우리에게 성산이 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또 다른 고문관인 후세에게 물어봤습니다. 후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공격하면은 다윗 왕의 무리가 비록 쫓겨가는 도망병 신세지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성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 당신 편이니까 내일 전 이스라엘에게 방을 붙여서 공고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드는 사람들 다 군대로 모이라고 하면은, 이 모인 군대를 가지고 다윗 왕을 공격하면은 강물이 돌을 덮는 것처럼 쉽게 다윗 왕을 침몰시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힘좀 어린 모략이 상관인 압살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고서 거절감을 느낀 나머지 고향에 돌아가서 이 나귀 밧줄로 자기 목을 메어 자기를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 나름대로 아주
당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절 아픔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죠. 활기와 원기를 상실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권면으로 말하는 잔소리도 사람들은 거절감을 느끼고 그 잔소리가 반복되면은 에이, 이 세상 그냥 끝내버릴까,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절이라는 거, 우리 잔소리가 거절 아니거든요. 잔소리가 권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거절로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자기가 의견과 다른 의견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죠. 거절당하면은 활기와 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면은 어떻습니까? 해보았자 안 된다 하고 깨닫게 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계속된 거절은 자기 증오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에게 거절당한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계속된 거절은 스스로 열등한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게 만듭니다. 아, 나는 열등한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 거절당한 걸 보니까 나는 아주 열등감이 있는 열등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심각한 거절의 벽도는 사탄이 주는 최대의 공격 무기입니다. 아, 저 사람이 거절당하더니 열등감이 잡혀있구나. 열등감이라는 건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열등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못나니 부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면서 자신과 주위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절이 주는 아픔은 크리스찬이라고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신앙인 아닙니까?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도 거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교인들이 자신의 목회 능력에 대해서, 목회 지도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에 뼈아픈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영향력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실망합니다. 우리가 벌써 꽤 열애 전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부인이 권양요사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책임은 남편인 대통령의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노무현을 인간을 위해서 아주 싫어하게 되고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자기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었죠. 하나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죠. 아, 거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핍한 상태가 계속될 때, 그리고 더 이상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결론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살, 거꾸로 말하면 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쉬운 일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궁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교인들도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0절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부모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96세 된 노모인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데 70이 넘어간 저를 늘 참 엄마가 아들을 다루는 것처럼 저에게 신경을 쓰면서 저를 위해서 그 96세 된 노모니까 움직임도 불편하죠. 근데 어떻게 해도 이 아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세상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받아준다. 어떻게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모도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죠. 물론 다윗도 부모를 잘 섬기고 보호해 줍니다. 버렸으라는 단어에 해당 단어는 떠나다, 남겨두다, 떠나가다, 무력하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의 이해는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릴지라도 버릴지 몰라도 부모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다양하죠. 좋은 부모도 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우리가 이혼한 가정이죠. 이혼했다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진 가정에 의해서 자녀는 버림을 당하죠. 신앙의 차이. 부모가 신앙에 있는데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자녀가 거절당할 수 있죠. 또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망가졌는데 자녀를 방치해두죠. 알코올 중독이니까 함부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소외, 본인의 우울증이나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도 감당을 못하니까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경험을 가지면 이 자녀가 어른이 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거, 이겨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물론 깨어진 가정들은 할 말이 많죠. 그에 합당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그걸 본 거예요. 결국 부모가 헤어지는 거는 내가 못마땅해서 나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이 자녀가 어른이 됐는데도 결혼할 연령이 됐는데도 부모가 이혼했던 것은 자기도 이혼해야 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혼으로 인해서 본인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어른이 됐지만 그 거절 아픔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한 좌절을 겪는 자녀들의 삶에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실 것이다. 아멘.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은 겪은 상실을 인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화해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상실과 상처로 고통을 겪는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 대신에 어른 역할을,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연결시켜주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변에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를 이렇게 연결해주죠. 그 상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는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는,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상담자를 안내해 줍니다. 좋은 상담자이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를, 그것이 부모든 또 친구든 친지든 선생님이든 우리 주변의 선배든 아니면 심지어 후배든 좋은 상담자를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로 섬겼는데, 그때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제 아내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서로 교제를 했는데, 가장 많은 교제는 그 교회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평일에는 신학 공부하느라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느라고 부산을 자주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KTX가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당시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또 저희 집에도 전화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쓰는 이제 살고 있는 그 자취방에도 전화가 없을 때고, 그래서 교회 전화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전화요금이 꽤 비쌌습니다. DDD라고 해가지고 전화요금 비싸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집에 있는 전화 안 쓰고 밖에 있는 공중전화로 썼는데, 저는 그 공중전화도 안 쓰고 교회 전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화요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3만원 나오던 게 10만원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부에서 이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범인이 김정근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교회 재정부에서는 교회 재정 알뜰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아니 김정근 전도사가 아마 신학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섬기느라고 부산에는 참여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아마 교회 전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제한 것 같다고. 목회자가 결혼이 참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교회 전화 사용하도록 좀 허락해 주는 게 좋다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전화 사용했느냐고. 제가 전화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재정부 맡고 있는 장로님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그냥 김전도사로 좀 돈을 좀 준비해 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드리라고 저한테 권면도 해주더라고요. 우리 목회자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될 사람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 전화를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느냐고 하도 저한테 이렇게 꾸짖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좋은 권면해 주면서 또 좋은 방법과 지혜까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월 사례금을 18만 원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12만 원 받을 때인데 저는 18만 원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전화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했네요. 제가 그동안 쓴 전화요금 준비했습니다. 10만 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김도사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유 저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사용했는 줄 알고 그렇게 했죠. 전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 교제가 참 중요한데 또 결혼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두고두고 그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상담자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제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그 진리도 가르쳐 주면서 또 한편 지혜도, 그 해결하는 지혜도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좋은 상담자 어떻습니까?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 최고의 상담자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담자는 우리가 모든 상담자 아닙니까? 주변에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하지 않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신실한 상담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를 치유 회복시키는 주님의 좋은 상담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